오늘 아침 말씀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여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여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여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가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묽은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8장은 이제 야곱의 아들 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12아들 중에서 이제 한 아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이제 나머지 이제 아들들인데,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38장에 유다의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제 요셉이 더 이제 주인공이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땅에 남아 있는 그 형제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유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장자권으로서 또 앞장서서 일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유다 지파의 이야기는 참 지금 현재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 참 부끄러운 일들을 이제 하고 있고, 모세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아마 유다는 요셉을 이제 애굽으로 팔아버린 다음에 아버지는 애통하고 울고 있고, 그 아버지 곁에 있다는 것이 유다의 마음, 양심 한마디에 그 양심 속에 많은 괴로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속여놓고 동생은 팔아버렸고 아버지는 뭣도 모르고 울고만 있고, 그래 차라리 그 아버지와 같이 있지 않는 것이 조금은 마음 편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유다는 아버지를 안 보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내려갑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이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보면 물론 결혼을 하긴 하겠지만 수아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냥 결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동침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그래서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장자 에르를 낳게 되고, 둘째 오난, 그리고 세 번째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또 문제는 그 제일 첫 번째 아들 이 에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아 죽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있는 이 계대법, 형수와 결혼을 해서 계대를 이어가는 그 법,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씨를 받아서 그 씨가 형의 대를 이어가게 하는 이러한 제도 속에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네가 형의 이름을 이어가야 된다 하고 형수와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렇지만 오난은 그것이 그렇게 하면 자기의 씨가 형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것 때문에 이 형수와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에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보실 때의 오난의 또 죄도 하나님은 이것도 악한 것이라 해서 또 오난도 죽입니다. 그래서 엘과 오난 두 아들이 죽고 아직도 어린 이 셀라가 있을 때에 유다는 두렵고, 또 이 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며느리 다말에게 너희 친정집에 가 있으라 그러면서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그냥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양털 깎으러 이제 딥나 쪽으로 갔을 때에 이 며느리 다말은 자기가 이제 몇 년 기다려도 그 셀라를 자기 남편으로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다말은 또 창녀로 분장을 하고 꾸미고, 그리고 이제 유다가 그 길 곁에 있는 창녀에게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 다말이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그런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관계를 맺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주겠느냐, 이제 거래를 하고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럼 염소 새끼 주기 전에 담보물을 먼저 달라. 담보물을 뭘 줘야 되냐 하니까 그 지팡이와 도장 그리고 그 끈 이걸 달라. 그래서 그걸 주고 들어가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다가 그 친구 히라를 보내어서 다말에게서 그 염소 새끼 주고 보증물을 찾아오려고 할 때에 그 지역에는 창녀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어서 그냥 묻어둡니다. 그러다가 석 달 후에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다말이 행음을 하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유다는 그 며느리를 이제는 불태워 죽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다말은 내가 이 묽은 임자로 말미암아 행음했다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유다가 주었던 그 담보물을 증거로 보여주고, 그래서 유다는 이 다말이 보여준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자기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말이 결코 이제 자식을 낳게 되고 다시는 유다가 그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데, 이제 다말이 아이를 낳을 때 쌍둥이입니다. 이 쌍둥이를 나오는데 이제 산파가 해산하려고 할 때 가보니까 먼저 손이 나옵니다. 머리가 나와야 정상인데 손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이 나온 손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두고 이게 이제 장자다 생각을 하고 메어두는데, 그런데 다시 손이 들어가고 이제 다시금 다른 아이가 나옵니다. 터트리고 나온다. 이제 그 어머니의 그 자궁까지도 그렇게 터트리고 나오면서 상처를 주면서 나오면서 그 이름을 그래서 베레스다 그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손에 실을 감은 아이가 둘째로 나옵니다. 세라, 베레스와 세라, 이 세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국 베레스가 장자가 되는데, 결국 38장의 내용은 이 유다의 아들, 결국은 이제 이 베레스와 세라 이 두 아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이 쌍둥이 중에서 또 원래 송색 그 실이 있는 이 장자 그 세라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먼저 머리를 더밀고 나오는 그 아들 베레스가 결국은 또 이 유다의 가계를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씨의 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는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그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번성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유다와 그의 식구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장자 에르는 악함으로서 하나님이 미리 죽입니다. 결혼을 했지만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것, 무능한 사람. 오나는 이건 내 씨가 안 될 거다 하고 의도적으로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씨를 뿌리는 일을 거부하는, 이거 오난, 무능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또 유다는 이제 이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는 주지 않고, 그 셀라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씨를 전파하지 못하고 있는 첫 번째 그 세 아들의 문제를 보면서, 그럼 다말의 역할은 뭐냐? 참 인간적으로 윤리적인 면에서는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보려고 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유다는 나중에 이 다말이 나보다 옳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옳으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씨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말이 그냥 이제는 뭐 남편 죽고 또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끝났다 하고 다른 가족에게 그냥 시집 가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유다의 집에 있으면서 그 유다의 씨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유다의 시도, 이것을 옳다 그렇게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은 씨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또는 씨를 이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에르나 오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씨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 다말, 이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다말과 같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옳다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여인이 바로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참 윤리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느냐를 설명하게 될 때에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 행동들,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전체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나를 통해서 또 나의 믿음의 후손들은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육신적인 면에서는 뭐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는 그런 얘기지만, 전체 교회로 전체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통해서 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를 통해서 뭔가 생명의 씨가 흘러가고, 그래서 생명의 씨가 심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애들처럼 무능하기도 하고 또 오난처럼 그저 싫어서 안 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근데 유다는 그냥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저 세라를 주지도 아니하고 그냥 머뭇거리기만 하고, 오히려 자기의 어떤 성욕을 채우려고 창녀와 관계를 맺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사람들은 무능하고 반대하고 거부하고, 그런 가운데서 다말은 어떻게 하든지 씨를 이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다말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를 통해서, 나는 생명의 씨앗이 얼마나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생명들이 생산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이 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어떤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도 온전치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 믿음, 다말의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인가, 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씨를 뿌려가며 그 기업을 이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가, 이 부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지금은 뭐 전도하는 게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씨를 잘 뿌려서 다른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이 베레스와 세라가 나오는데, 이 베레스라고 하는 뭔가 참 이 둘째 아들인데, 둘째인데 그러나 먼저 튀어나오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야곱,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마엘보다는 이삭, 그리고 에스가 아닌 야곱, 세라가 아닌 이 베레스, 뭔가 이 아주 인간적인 순수를 다 뒤집어 놓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번성을 위해서 생명의 씨를 잘 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신원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때어 깨어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참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더 번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옵는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이 생명의 씨를 퍼뜨리는 일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처럼 무능하기도 하고 오난처럼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부하기도 하고,
그저 나태한 유다처럼 잘못된 생각을 살고 그저 시간만 보내기도 하고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어떻게 하든지 참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이 씨앗을 생명의 씨를 뿌려가고 또 그 생명의 씨가 번성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이 다말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들어져가는 그 일에 제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한마디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그래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면하여 직접 전도하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열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며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여러 연약함 속에 있는 이들을 치유하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또 이 팬데믹이 되어 있는 이 코로나 사태를 아버지여 속히 끝내주시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들을 사랑하시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온 교회가 참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온전히 복음의 빛을 발하고 생명의 씨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함께 하시며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워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늘 위로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